지난 시간에 이제 9절 그 서론만 좀 말씀을 드렸죠. 9절은 5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우리말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네 번째 문장에 있고 첫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 그랬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라. 첫 단어가 왜냐하면이라 그 말은 지금 8절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8절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내 종, 하나님의 종 싹을 나게 한다. 그러면 그 싹을 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싹을 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보라.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을 이제 우리말은 이제 그 돌을 보라. 그런데 이건 없어요. 그냥 그 돌을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 자, 근데 첫 단어는 왜냐하면, 두 번째 단어는 보라. 보라 뒤에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랬죠. 자, 뭐를 보느냐? 보라는 이제 감탄사, 주의를 집중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선포가 되는 그런 감탄사라고 그랬죠. 자, 왜냐하면 보라.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을.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하나님께서 놓은 그 돌을. 그러면 지금 이 그 돌이 뭔가? 지금 8절에 나온 그 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했는데 왜 나게 했느냐? 왜냐하면 보라.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 그러면 이제 싹이 자라서 나무의 가지가 되고 이제 그 가지가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돌이 된 거예요. 이거를 세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면 맞지 않죠. 어떻게 싹이 자라서 가지가 되는 건 맞은데 그 가지가 돌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절 첫마디가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싹을 내게 했어요. 아버지가 내 종, 예수님을 싹이라고 지금 이제 했어요. 그러면 그 싹이 이제 가지가 되고, 지난주 찾아봤죠? 이사야 11장.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이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싹이 어떻게 해서 돌이 되고, 그 돌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돌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죠. 이 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매우 연약하게 오셨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에 오셨고, 마국간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나사렛 비천한 곳에서 자라나셨고, 글도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 이제 비천하게 탄생해서 비천하게 연약하게 자라나시는 모습, 그걸 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라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제 공생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부활이죠. 공생의 시작이 어디예요? 어디가 공생의 시작이냐? 세례예요, 세례. 왜 세례가 시작이냐?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그 사역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십자가로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걸 아주 강조하죠. 그 물 세례 아주 강조하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이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고, 십자가 시작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물은 뭐냐? 세례고, 피는 뭐냐? 십자가 죽음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곧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은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냐? 물이라는 게
물이라는 건 세례라니까요. 세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왜? 세례라는 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이,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세례가 성립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받죠. 그럼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곧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그거를 증언하시는 분, 그거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를 증거하시느냐? 그분이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를 증거해 주시죠.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예요? 한 가지를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연약하게 새싹처럼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자라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는 공생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이제 마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면 싹이 나서 가지가 되고 가지가 자라서 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드디어 완성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스타트가 돼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모든 근본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의 필수 요건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필수 요건,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그러니까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니까 곧 예수님의 뭐다?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이 안 돼요. 시작.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스타트되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 다 모으시고 이제 그 구원 사역이 끝나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 뭐냐? 바로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참으로 사도행전에도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된다.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 때 유대인들은 배꼽 잡고 비웃었죠. 로마 군병들도 비웃죠. 네가 뭔데?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다 비웃죠. 그러나 그 말씀은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돌의 사역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돌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 부활이라니까요. 싹이 나고 자라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앞에, 아버지께서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예요. 하나님 백성 앞에 아버지께서 그 돌을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 앞에 내놓으셨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돌인데 십자가 부활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사역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사야 28장 16절에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게 구원 사역이죠. 한 돌.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 23절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구원사역이죠. 구원사역.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한 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부활시켜서 이제 우리의 구원사역의 근원, 기초로 삼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돌, 생명의 돌, 구원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는 심판의 돌. 그러니까 이 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 사역의 생명의 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저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심판의 돌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돌. 그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심판의 돌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다니엘 2장 35에서 45절은 이 돌이 나와가지고 모든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무슨 사역이에요? 이 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돌의 사역이 뭐냐? 십자가 부활의 사역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회복이 완성이 된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한 돌 위에 하나의 돌 위에 7 눈. 여기도 뭐 있느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가 붙인 것이고, 한 돌 위에 하나의 돌 위에 7 눈, 혹은 여기도 느낌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왜냐하면 보라 여호수아 앞에 내가 놓은 그 돌을 하고 느낌표. 그게 첫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하나의 돌 위에 7 눈들 하고 또 느낌표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위에 예수님 위에 7 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왜 지금 이제 우리말도 한 돌이라고 그러죠? 한 돌이라 그 말은 하나, 원이 원, 하나의 돌. 그냥 그 돌이라고 하지 왜 꼭 하나의 돌이라고 그러느냐?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 돌, 우리말 번역에서는 관사 없지만 그 돌이에요. 그 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그 돌 하지 않고 하나의 돌 그랬어, 하나의 돌. 하나라고 딱 찍는 이유가 뭐냐? 선택된 돌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 돌이 어디 나와요? 이사야 42장 1절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 특별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자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위에 7 눈이 있다. 7 눈. 자, 여기는 조금 이따 볼까요? 조금 이따 볼까? 우선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 눈. 7 눈 보자고요. 7 눈. 요한계시록 5장 7 눈.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어요. 7 영. 하나님의 7 영이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그러면 우선 거기 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접어놓으시고 바로 뒤쪽으로 좀 가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건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7 영. 그의 보좌 앞에 7 영. 여기 3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이 아버지고, 그의 보좌 앞에 7 영 성령이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3위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먼저 성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성자.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고 이제 복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말할 때 그의 아버지 보좌 앞에 7영이라고 그랬어요. 7영, 성령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계시록 5장 6절 넘어와 보세요. 자, 계시록 5장 6절에서 계시록 5장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데 7뿔과 7눈이 있어요.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뿔은 권세예요. 7뿔이라는 게 완전한 권세예요. 또 7눈은 뭐냐? 완전히 감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감찰. 자, 완전히 감찰하시, 꿰뚫어 감찰하시. 7눈이니까 전지의 눈이란 말이에요.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7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영은 뭐라고요? 7영은 누구이시다? 7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까 1장 4절에 찾아봤죠. 7영은 누구다? 성령. 자, 그러면 분명히 어린 양이 예수님이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이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 어린 양을 했다가 어린 양이 7눈이 있는데 그 7눈은 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7영이 성령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자마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요? 성령님을 보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누구의 대행자예요? 누구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행자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보좌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7눈이 이제 누구의 눈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눈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느냐? 아버지가 계시어서. 자, 아버지가. 그건 좀 혼동되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대로 하시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실제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또 실제는 누구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어서? 아버지가 계시어서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실제는 이 땅에서 지금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데, 실제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 안에는 누가 계시어서? 예수님이 계시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어서? 아버지가 계시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는 모든 것의 계획자예요. 계획자.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성령님 오시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또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인격의 한 위로 계신다.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은 셋인데 하나의 위로 계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러나 뜻은 하나예요. 100% 뜻이 같아요. 세상 사람은 한 몸인 아내와 남편도 한 마음이 한 뜻이 된다 안 된다? 한 뜻이 된다?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된다죠. 안 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그러죠. 되면 부부싸움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뜻인데 무슨 부부싸움이 있겠어요? 항상 뜻이 같은데. 삼위 하나님이 다투신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위 하나님 그냥 100%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예수님이 100%, 예수님의 명령을 성령님이 100%.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오세요. 다시 이제 스가랴에서 넘어오세요. 스가랴에 넘어오시면, 이제 스가랴에서 넘어오시면 이제 스가랴 이제 4장 10절을 보세요.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거기 보면 또 몇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눈 앞에 7이잖아요. 7이라는 건 무슨 눈?
아까 말했던 무슨 눈? 일곱 눈이죠. 그 일곱 눈은 뭐예요? 온 세상에 그 끝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으니까 일곱에다 뭐를 붙여줘야 돼요? 일곱 눈이란 말이에요.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누구의 눈? 여호와의 눈. 실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부활의 무기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몇 눈을 가지시고? 몇 눈은? 일곱 눈. 그리고 어디까지? 뭐 호주만, 아니면 중국 땅만, 아니면 뭐 인도 땅만. 그래요? 무슨 땅? 온 땅. 온 땅. 온 땅에 생명체에 기록된 어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다니셔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운남성 얘기하잖아요. 신기해요. 정말로 그 골짜기. 제가 그 운남 다닐 때, 우리나라 그 다마스, 거기서는 빵차라고 한대요, 빵차. 빵차는 쿠션이 없어요. 다마스, 쿠션이 없다고. 그 쿠션 없는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몇 시간을 가보면 엉덩이가 다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서서 가요. 엉덩이 아파하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가도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느냐? 골짜기 돌고 또 돌고 다 왔습니까? 조금만 가요. 조금이 한두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골짜기까지 들어갔느냐? 한족들이 잡으면 죽이니까 도저히 찾지 못하는 골짜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아요. 자꾸 1년 소득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100% 누구를 믿어요? 100% 하나님 믿고 그 묘족들이 하는 그 찬송은 정말로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그때 우리 교인 중에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 묘족들이 하는 그 찬양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찬양이에요. 그 묘족들은 저도 이렇게 키 작은 사람도 묘족들한테 가면 거인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로 묘족들이 작아요. 그리고 그렇게 외모도 그렇게 왜소하고 외모도 정말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대에 서가지고 부르는 그 찬양은 저도 제 방이 그 어떤 지역에 쿠밍의 어떤 지역에 이렇게 가면 어떤 교회에 갔는데 항상 그 신학교 가면 제가 3층에서 제 방이 있었는데 그 저녁이면 그 묘족들이 모여서 1층에서 찬양 연습해요. 그러면 3층에 제가 이제 책 보다가 저절로 내려와요. 안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서 오는가? 그들은 중국은 악보가 없어요. 우리같이 사부 찬양 악보가 없어요. 악보 없는데도 그들은 기가 막히게 사부를 해요. 할렐루야도 기가 막히게 사부를 해요. 악보가 없는데. 하여튼 묘하죠. 그런데 그 골짜기까지 누가 갔느냔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찾아갔느냔 말이에요. 누가 찾아가셨어요? 누가? 몇 눈을 가지신? 7눈을 가지신 누가 찾아가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누가 이 골짜기에 와서 전했느냐? 영국 선교사들이 원주민을 자기 앞에 태우고 어디? 말 위에 태우고 원주민이니까 다 알잖아요. 어디 가면 동네에 있다. 가서 다 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년, 400여 년 전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그때 영국이 만방에 복음 전할 때죠. 그 운남성 골짜기 와가지고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그 선교사를 누가 오게 했어요? 누가? 성령님이. 영국의 선교사는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우리가 글씨를 쓰면 볼펜이에요. 볼펜. 우리는 쓰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느 골짜기에 누가 있다, 어느 골짜기에 누가 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게 바로 일곱 눈이에요. 그게 바로 전지의 눈이에요. 그런데 그 일곱 눈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도 보셔가지고 다 구원하시지만 이제 심판하실 때는 누구도 봐요? 사탄의 무리들을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 못 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온 땅에 두루다닌단 말이에요. 온 땅에. 온 땅에 두루다니는 일이 뭐냐?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라. 보라, 내가. 이제 우리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지금 다시 스가랴 3장 9절 다시 보세요. 세 번째 문장,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이제 원문에는 보라가 있다고 그랬죠. 보라. 이 보라도 빼먹고 첫 번째 문장에서 보라도 감탄사이게 다 빼먹었다고 그랬죠.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 한돌의 일곱 눈, 그 다음에 보라가 있단 말이에요. 보라. 감탄사 보라 해놓고 이제 뭐를 보냐? 내가 그것에 새김을 새길 것이다. 새김을 새긴다. 새김을 새긴다. 새김은 명사고 새긴다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도 PL형이에요. PL형이라는 건 강조해요. 새기는데 그 새기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조형이 번역은 안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강조한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보라, 내가 그것에 새김을 새길 것이다. 그냥 나는 그것에, 그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지금. 그 돌에, 우리말도 그제 거기가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에, 우리말도 그랬잖아요. 새길 걸 새긴다 그랬잖아요. 새김을 새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도 그냥 의역헌이라고 새길 것을 새긴다 그랬는데 새김을 새길 것이다 그거예요. 새김을 새긴다. 그러면 단어 두 개 있어요. 명사 하나, 동사 하나. 명사는 삐투아흐, 삐투아흐. 동사는 파타흐. 그래가지고 명사, 동사 같은 명사는 새김, 동사는 새길 것이다. 근데 새길 것이다가 또 PL 강조형이라. 그러니까 새김, 새기다. 그 지금 명사와 동사를 쓴 것도 강조예요. 그런데 그 동사 새기다가 또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강조죠. 새김을 새길 것이다. 내가는 아버지요. 아버지가 그 돌에다가 새김을 새길 것이다. 새길 것이다도 반드시 강조형이니까 그런 거죠. 반드시 새길 것이다. 딱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이제 새기는 경우 뭐를 새기는가? 그 돌에다가 뭐를 새기는 것인가? 우선 이제 출애굽기, 오늘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11절에 보면 28장 11절에 보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세워라. 보석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새긴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거기는 성전 벽에다가 아름다운 장식 꽃을 새긴다. 그렇게 됐어요. 열왕기상 6장 29절에서는 내유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은 천사죠. 또 종려와 또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 그래서 아로 새겼다. 그러니까 지금 보석에다가 뭐를 새기고 이름을 새기고 또 성전 벽에다가 천사들 종려 또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겨요. 새김은 이게 새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왜 새기느냐? 새기는 것은 아름답게 만들려고 새기는 거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면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김을 새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은 누구라고 그랬죠? 돌은 누구예요? 새싹이 뭐가 되고 가지가 되고, 가지가 뭐가 되고 돌이 돼요. 돌이 돼요. 그럼 그 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로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에다가 새기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새김을 새길 것이다. 새김을 반드시 새길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석에다는 뭐 이스라엘 지파 뭐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성전 벽에다가는 천사, 종려나무, 그다음에 꽃이 핀 꽃, 그 형상을 새겨요. 그러면 그렇게 뭐 성전 벽에다가 천사와 또 종려와 꽃이 핀 거를 이렇게 탁 새겨놓으면 그냥 밋밋한 벽보다도 그거를 새겨놓으면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답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강조했느냐 말이에요. 강조. 아버지가 그 돌에다가 새김을 새길 것이라고 2번 강조했어요. 내가 그 돌에다가 새길 것이다 해도 되죠. 그런데 새김을 새길 것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또 새길 것이라는 그 동사를 또 강조했어요. 비엘형으로. 이유가 뭐냐? 뭐를 새기느냐? 새기는 목적은 뭐냐?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거기다 뭐를 좀 새기겠다는 거예요. 왜 새겨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아름답게. 이 새기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요것부터 찾아보세요. 요거. 갈라디아서 6장. 새긴다. 뭐를 새기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거 보세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누가? 바울이 자신의 몸에다가 새겼어요. 누구의 흔적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뭐? 돌로 맞고, 매로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세 번 채찍으로 맞고, 그렇게 고난 핍박 받은 거, 그거 바울이 지금 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핍박받은 거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고 얼마나 자국이 많겠느냐 말이에요.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파선하고 수많은 위험, 매도 수없이 맞고, 그래서 몸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터진 거, 다 꿰맨 거, 다 그런 상처. 조폭들처럼 자기들끼리 싸우니라고 그런 상처 받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그 상처, 그 흔적,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몸에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새긴 거죠. 바울의 몸에다가 새김을 새겼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뭐를 새겼느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 보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뭐를 새기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5절만 읽죠.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 믿었으니까 봐야 되겠네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거죠.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그 창으로 내 옆구리를 뚫은 그 창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아버지께서
새긴 거죠. 확실히 새겼어요. 뭐 여기는 지금 도마에게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지만 머리에는 뭘로 그렇게 새겼어요? 가시관으로. 등에는 수많은 납덩어리에 채찍으로 등의 살이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과 발에는 그 큰 못이 아니죠. 완전히 쇠붙이죠. 뼈를 뚫고 들어간 그 굵은 쇠붙이. 그리고 옆구리에는, 옆구리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뚫으면 정확히 심장을 관통하고 뚫어간대요. 지나간대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그 돌 위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그 몸에 말할 수 없는 새김을 가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 돌은 누구라고요?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돌에다가 누가 새긴다? 아버지가 새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새긴다 그 말은,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몸에 새길 것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새김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나음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마지막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네 번째 문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함. 우리말은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도 동사 아니에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말함. 그거예요. 말함. 여기는 명사로 썼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함. 제가 이런 표현 그냥 왜 뭐 동사든 명사든 그냥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느냐. 동사를 못 써서 명사를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함. 명사니까 말함이죠. 왜 동사 쓰지 왜 명사 써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말함 하면 걷다가 이제 느낌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문장도 그거예요. 그 돌을. 두 번째는 일곱 눈들을 딱 느낌표.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함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 내가 아버지요. 내가. 참, 이 아버지가 내가 하면 이거 뭐 그냥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관심. 내가 하면은. 대통령 될 때 대통령들 공약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 대통령 같으면 내가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 잡아요? 안 돼요. 인간은 대통령이 아니라 뭐가 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이제 우리는 하루에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변경해야 돼요. 내가 이 땅. 근데 우리말은 지금 그냥 내가는 지금 4절이 있으니까 그냥 네 번째 있으니까 없어버렸죠.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한 날, 하루나 한 날이나 뭐가 차 있냐. 그러니까 하나 날, 정확히 말하면 원데이. 원문에 이제 에타드, 그 다음에 빼욤. 그러니까 빼욤 에타드. 그냥 영어로 보면 원데이, in one day 그렇게 보면 돼요. in one day. 하루의 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루라는 걸 강조한다니까. 하루의 날에, 하루의 날에
하루의 날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뭐하리라? 제거하리라. 하루의 날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의미가 있고 신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이제 점심시간 때 우리 성경 공부, 내위기 성경 공부한들은 했지만 그 구약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며칠? 대속죄일이 1년에 며칠? 1년에 며칠이에요? 몇 번 있어요?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 있다?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며칠 날? 7월 10일 날. 그러면 그 속죄일은 뭐 좀 쉽게 제가 표현해서 모든 1년 동안의 모든 죄악을 몽땅 땡처리하는 날. 그래서 그 속죄일에는 심지어 폐사의 죄도 속죄받는 날. 폐사의 죄도. 그래서 그 속죄일 날은 피를 어디까지 들고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큰 죄도 그냥 성소에서 끝나죠. 제사장의 죄나, 그 다음에 회중의 죄도 성소에서 피 뿌리는 걸로 끝나는데, 이 속죄일 날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고 어떤 좀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 속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지금이나 각 가정에 목욕탕이 있고 그러지 옛날에 시골에서 목욕탕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목욕 1년에 몇 번 한다? 예? 적게 하면 한 번, 많이 하면 2번. 언제? 명절날에. 그렇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이제 한 번 하거나 2번은 그날에 다 벗긴다. 때 다 벗긴다. 그거예요. 그거란 말이 그거. 구약의 속죄일이 뭐냐? 속죄일이 뭐냐? 그날 하루에 1년에 그 사함받지 못하고 쌓아놨던 그 죄들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 그 한 번으로 그 하루에 그 죄악이 어떻게 돼요? 다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이고. 그러면 신약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이 뭐냐? 신약에 제가 그래서 그 인원데이 원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빼용 에타드. 인 데이 그다음에 에타드 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원데이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요. 그 하루 그 하루가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는 그날 하루. 그 하루에 그 골고다의 그 핏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번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번 죽으신다? 몇 번? 단 한 번. 그 하루란 말이에요. 단 한 번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하루가 이제 이 땅에 장차 이 땅에 모든 죄를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거한다고요? 어떻게 제거해요? 제거의 방법 2가지. 뭐 할 자는 뭐 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 구원할 자는 뭐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를 믿으니까? 십자가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저 사탄의 무리들 어디로 던져버려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려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사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 하늘도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버린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기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천상에 거하는 우리가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하늘과 땅이 경계가 있다 없다? 경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는 충만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이.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온 천지에 충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in one day,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그 하루가 언제냐? 구약은 속죄일이고 신약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버려요. 믿게 해서 다 씻는단 말이에요.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옥에 던지는 심판을 통해서 다 제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이 다 제거되는 그날 무슨 날이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이 그날에가 먼저 있어요. 그날에가 뒷문장에 붙는 게 아니라 앞문장에 붙어요. 그 날이 그가 관사가 아니라 후라는 그것이에요. 그것의 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함. 여기도 명사예요. 그것의 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뭐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서로 각각이죠. 너희가 서로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그러면 그것의 날에, 이게 첫 단어라니까요. 4절 첫 단어가 그것의 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그것의 날이 언제냐? 그것은 아까 지금 이 땅의 죄악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것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슨 나라로 되는 거? 하나님 나라로 되는 거죠. 이제 이 땅에는 죄악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천군 천사, 저주에서 완전히 회복을 받은 모든 피조물, 이 세 그룹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탄의 무리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데 어디로 초대하느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와 무화과나무 열매, 유익하다, 해롭다. 그때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변화 똑같아요. 주 식량의 공급원이에요. 그 아래로 너희가 서로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그 말은 전쟁 났는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대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이제 초대한다 그 말은 뭐가 있어야 초대하는 거지. 음식이 있고 뭐 잔치가 있고.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진 곳 아래 서로를 초대해서 서로를 나누면서 서로를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지내고 있는 평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모습. 참 기쁨, 참 평화. 해롭고 악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진정한 평강만 넘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어서, 현재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렇게 전염병처럼 해롭고 악한 것들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